인도하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절망의 고리를 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좌절의 나날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CTS 경영자문위원회 고문이신 이병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이 경건한 기간에 CTS 주관으로 상상 축복 대승회를 가질 수 있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은혜를 삼하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각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며 나름대로 모두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너무 치우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앞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 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온전히 새로 지음 받는 시간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뜻만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귀 있으시는 장영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한 그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이 시간 모두 새로워지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대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하던 대구가 지금 대도시 가운데 믿는 자 비율이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우상의 정각들이 들어서 있고 영적으로 가늠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설 때 대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는 19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사회복지를 앞세우고 정치적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갈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여금 부르짖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도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산을 내려갈 때에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연사 받고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CTS가 이 복음 사역에 특별히 오늘 대집회를 준비하였사오고 나흘 동안 집회가 계속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CTS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CTS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집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과 또한 교통 문제로 섬기는 자들, 모든 섬기는 분들 위해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TS 권사합창단 단장님으로 섬기시는 정동옥 권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대구 내려온 지 이제 5년 하고 한 4개월 됩니다. 얼마 안 되죠. 나름 세월이 또 그렇게 갔어요. 대구 와서 처음에는 대구 중앙교회 목회하느라고 잘 몰랐어요. 다른 목사님 사귀지도 않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누군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제가 누구를 제일 먼저 꼽을까요?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이 길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냐?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저는 넘버원으로 우리 장영일 목사님을 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장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정말로 큰 박수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고 올라왔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끼치나. 그러나 여러분들 벌린 입에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이제 성탄계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탄계절에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받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앞부분에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더니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같이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러면은 주의 계집종이 제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는 중간에 뛰어넘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이것도 같이 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은 엎드려 절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 공적을 많이 쌓는다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은 바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결산, 이 한해 결산, 내가 아직 못 얻은 복, 모자라는 복, 갈급한 심령,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해서 주께 부르짖어 오셨다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자에게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해답이 주어질 거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네, 시집 못 간 딸들도 시집갈 거고, 우리 딸부터.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되어져서 큰 복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이지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으니까 왔지요. 대구 시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이 7%다. 또 어떤 사람은 10%는 된다. 좋아요. 가장 낮은 7%라 그럽시다. 여러분들 이 7%가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대단한 수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가보십시오. 일본은 0.1%예요. 0.1%.
근데 0.1% 안에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누굽니까?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산 선생, 하천풍은 가가와 도요익고 선생,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들 저 이슬람 계통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0.1%가 아니라 그 이하도 없다요. 근데 우리 대구에 몇 퍼센트요? 7%라면 이건 대단히 많은 거예요. 대단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7%로 계산하면 대구 시민이 250만이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몇 만이 되나요? 약 한 20만 되나요? 20만 가까이. 여러분들 20만이 모일 만한 공간이 대구에 있나요? 월드컵 경기장 20만 못 들어가요. 지금 대구 시내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집회할 만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100여 년 전에 이 땅 대구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4월에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천막 집회한다는 소문 듣고 범어골에서 그 소문 듣고는 궁금해가지고 구경 갔던 세 분의 여자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범어골에 와서 기도 생활 하다가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약정골목에 대구 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안희아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눈여겨보고는 당신들은 어디서 삽니까? 범어골에 삽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도에서 또 몇몇 사람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범어골에 와서 예배당 교회를 조직하여 시작한 것이 우리 범어교회거든요. 예, 106년 전에 범어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벌써 몇 만이 됐다고요? 20만 명이라는, 20만 명.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7%밖에 안 된다라는 위축감을 갖고 있느냐? 왜 우리는 그것으로 낭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거든요. 기독교인들 다 한번 모여라 해서 20만 명 모아갖고 부활절 막 가도 시위들 하고 성탄절 앞에 두고 막 한번 대집회를 하고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보여질 텐데 그만한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7%밖에 안 돼? 콜라서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20만 명이나 있는데 대구 도성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될까? 몰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 적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에게 뭐가 돌아간다? 복이 돌아가는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결국 오늘 이 대구도성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7%다 하고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고 예배당에 오면 자라목처럼 속 내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세상 가서는 우리는 소수다 하고 자라목처럼 다시 목이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채도 못하고 예수 옛자도 얘기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7%가 너무나 연약한 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되시지요? 그렇지요? 예. 오늘 이후에 말씀을 우리가 찾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마리아처럼 받은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건데, 아멘?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없느냐? 문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는 오늘 이 밤에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면은 복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믿는 자의 증거가 뭔가? 목사님,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까요? 목사님 한번 진단해 주십시오. 의사로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자인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오늘 진단법을 세 가지 진단 잘 들으십시오.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45절에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거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엘리사벳이 선포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유명한 마리아 송가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영혼과 마음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머리로 인식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까지 분명히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마음과 영혼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예배 생활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의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예배 생활의 차이. 수많은 사람이 입으로 찬양합니다. 머리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요, 용서하십시오, 보여요. 지금 누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누구는 영으로 이 말씀을 기뻐하는구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구나. 죄송하지만 부족한 목사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 보인다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명히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삶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배 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슴까지 안 내려온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없더라고요. 예배의 기쁨이. 오늘 첫 번째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첫 번째 진단법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건 제가 자가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이 진단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0만 명이 주일마다 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들이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뻐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먹으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속까지 내려간다. 은유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럴 때 찬송이 달라져요. 설교 듣는 표정이 달라져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동참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기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찬송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가 살아. 말씀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는 사실은 거의 말씀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찬송을 부리면서 그 가사가 내 가슴에서 터져나와요. 바로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에게 첫 번째는 그 영혼과 마음이 주를 향한 참된 예배자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천한 계집종이 오고 오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그 소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가요?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소망이 있나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자는 나이가 카운터가 안 됩니다. 나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느껴지죠. 여러분들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나에게 침몰당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조건과 사정에 거기에 함몰당하지 않아요. 이후가 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에 보라, 이제 후로는 항상 내일에 대하여 그냥 내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나요? 같이 합시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대구가 이 옛날 대구가 아니에요. 옛날.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들이요,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이후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꿈과 긍정심이 오늘 20만 대구 기독교인들에게 있으면 이 7%가 결코 7%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증거 진단 방법. 그 다음 49절부터 시작해서 55절까지 전체를 제가 쭉 읽어봅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 어찌 보면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지금도 뭐 좀 이상하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다. 또 별로 와닿지 않아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음이 와닿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혁명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길 없는 천지개벽의 사건이에요. 천지개벽의 사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심령이 뜨거워져서 찬송이 예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혼자 아무리 잘 되어봤댔자 내 주변이 설렁가가 되면은 이거는 지옥 가운데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줄인 자가 배불러지고 비천한 자가 높아지며 모든 사람이 인간 대우를 받으며, 지금 정치인들이 떠드는 얘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인들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외쳤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거기에 주야로 맺어지는 열매를 따먹는, 이 노동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바로 이런 나라를 지금 마리아가 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았던 한 계집종이, 예루살렘의 시민도 아닌 꼴짜기에서 무명의 한 여인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에 있는 여인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자 이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대로 안 놔둔다. 하나님이 오셔서 큰 일을 나에게 이루실 터인데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비천한 자가 존중함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억누르고 탄압하는 아주 나쁜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게 될 것이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사회와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뿐 아니라 바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CTS가 어떤 의미에서 사명자입니다. 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자가 몇몇 과거에 8년 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한 18년 전에 93년도인가 그때 CTS 만나요? CTS 관계자들. 그래갖고 그때 교인들에게 이 주식도 팔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일전에 그 본사 가고 우리 회장님인데 물었어요. 그 주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언제 그럼 배당 받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있어 그래야 돼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그때부터 그냥 단순히 사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을 어떻게든 더 오늘 이 매체가 이렇게 바뀌어져 갈 것을 미리 알고는 이제는 라디오로는 안 된다. 라디오 시대가 바로 이제는 비디오 시대로 바뀐다. 이래서 CTS가 만들어졌고 이것도 또 한몫 사명자로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제2예루살렘 대구 도성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섬겨보고자 이 집회를 또 주관하는 거예요. CTS를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될 때에 비로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산상집회 와서 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가장 핵심이,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제2장에 요한복음 2장 그러면 퀴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요?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혼인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갔습니다. 마리아가 손님인데 주인집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마리아는 이미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이미 드러나요. 말씀의 사람은요, 남의 사정을 자기 사정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염려할 줄 아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남의 일까지, 세상 일까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저러면 어떡하냐 하는 염려를 갖고 내가 주인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가, 우리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너무 개인주의. 자기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남이야 먹든 말든, 남이야 굶든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뒀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와서 아들아, 이렇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지요? 아, 그렇냐? 하고 물러났나요? 어떻게 했지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너희들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순종해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순종하라. 이것은 내 아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는 아들이지만 수태고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고 결국 하나님임을 알았고 바로 예수가 하는 말은 반드시 무슨 말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는 예수 옆에 있다가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이것이 결국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오느라 해서 나누어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떠줬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요, 감동이 아직 때가 아니다 야야. 기도했는데 내려가서 내일 당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내 마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걸 물어야 하나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똑같은 물음을 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답이 뭐였나요?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실제로 현실이 안 이루어지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동이 한 1년 뒤는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뒤까지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나요?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을 불렀어요. 나는 그때 모른다. 그때를 나는 묻고 싶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가 뭔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운명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지 마십시오. 항상 준비하십시오. 항상 준비. 바로 5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뜻밖의 오늘 이 밤에도 이루어지고 내일 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말씀대로 믿는 자는 물도 변하여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된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해야 되는 거. 말씀 좀 믿으세요. 말씀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보모교회 교인들 말씀 너무너무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읽지만 말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아멘합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바뀌어지고 우리 예배팀들 너무 잘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전자악기 없었어요. 그냥 이거 두드리면서 우리 찬송했어요.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눈에서 달굼돈 같은 눈물이 뚜둑 떨어졌어요. 그랬잖아요. 맞지요? 요즘은 이런 악기팀, 찬양팀이 나와갖고 막 해도 억지로 입을 달싹달싹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 동부교회 동부교회 철학기도회 아시지요? 김두시 목사님 계실 때 그때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진도성사 내가 찬양 인도했다 하면 안 믿을 거예요. 나 그때 찬양 인도했대. 뭐로 했나? 나 기타도 못 쳐요. 뭐로 했냐? 이거 두드리면서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이러면서도 했는데 교인들이 다 따라 부르면서 은혜에 잠겼잖아요. 김길복 권사님 맞지요? 길복 권사 그때 다 그랬어요. 다. 왜?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을 믿으면은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제발 이 첫 번째부터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태도가 바뀌고 찬송이 달라지고 걸어지면서 내 이후의 삶에 대한 꿈이 생기고 뿐 아니라 내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한 사명자로서 내가 있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큰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CTS 대구방송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